그 바다에 버리면 하나님은 또 바다에서 그것을 다 썩혀가지고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소금물의 작용을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그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겐지스강에 태워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태워서 겐지스강에 버리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태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를 버리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겐지스강에 버려지는데, 시체가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가시면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물을 먹어야지 복을 받는다 또 그래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 물에서 목욕하고 그 물에서 빨래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힌두교,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독교로 정복된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되더라고요. 영국의 기독교가 싱가포르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 있고, 영국의 기독교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 잘 살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독교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 물이 바다를 아직 덮지 못한 나라들은 참 미개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힌두교를 믿는 그 인도 사람이 힌두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같이 따라 죽어야지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엄마가 같이 따라 죽기를 자녀들이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안 죽으면 시동생이 붙들어다가 같이 죽도록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니까 화형입니다. 화형. 그래서 남편의 시체를 태우는데 여자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화형당해 죽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남편이 죽는데 부인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죽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인이 불구덩에서 뛰어나오니까 그 시동생들이 그 형수를 몽둥이로 쳐서 머리가 빠개진 다음에 시체로 집어넣어서 죽였는데, 그 사건이 이제는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에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권운동가들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생사람을 막 그렇게 죽이는, 또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 그 이상의 귀신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건 사람의 목숨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이 물은 뭐냐 하니까 생명의 물, 말씀의 물,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 이 바다는 뭘 말하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충만해야 되길 바라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24절은 뭐냐면 하박국서의 주제인데, 그것이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개인이 부흥하는 것이고, 개인이 다 각자 부흥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고, 또 그들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오늘 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왜냐하니까 이 예배는 파송하는 예배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 그냥 우연히 한번 예배 드리구나, 그렇게 예배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누군가를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어디로? 캠퍼스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개학의 예배를 드리면 캠퍼스로 파송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지로 파송되고, 어떤 분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시집장가 가면서 시댁으로 파송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가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 못 나오고 또 부인된 사람의 교회 다니게 되면서 거기에 파송이 되고. 그래서 예배는 계속 뭐냐면 누군가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파송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진지한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거룩한 예배죠. 우리를 하나님이 또 파송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어디로 파송되느냐? 바다로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물의 훈련을 받으면 바다로 또 파송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직장에 나가면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2, 3명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명 정도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자기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10명에 1명 정도 평균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뭐 10명 중에 2-3명은 나갈 수 있고 어느 직장에는 뭐 4-5명도 나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상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캠프에 가서 은혜 받고 또 방학 동안에 여름성경학교에 은혜 받고 방학 동안에 많은 세미나에 은혜 받으면 3월 초 되면 하나님은 그 학생들을 또 다시 캠퍼스로 돌려보내고 또 졸업하면 새로운 캠퍼스로 또 돌려보내고 또 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또 새로운 고등학교로 돌려보내고 자꾸 파송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파송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더라고. 딱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면서 야 내가 너를 물로 삼았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너는 저 바다로 파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바다로 파송하시고 우리는 바다에 가가지고 그 생명의 물을 전달하고 그 세속에 물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우리가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가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학교에 파송되고 직장에 또 파송되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 믿게 되니까 얼마나 거룩이 좋은 것인지 은혜 받기 전에는 거룩이 제일 싫었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싫었고 죄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추접스럽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각각의 행실에 우리들의 언어 행실에 거룩이 너무 귀하고 살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너무 귀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세속의 사람들에게 거룩으로 파송되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지는구나. 이제는 가능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내게 쑥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구나. 신령한 사람이 되는구나.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시편 119편에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 속에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기쁨이 돼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진정한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구나. 과거에는 악이 좋았는데 이제는 선이 좋아지고 과거에는 욕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지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일서 3장 20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가지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자기가 드러날까. 늘 숨어 살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러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옆에 아이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옆에 아이는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커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지. 나는 직장에 가겠지만 직장 가서 선교사란 마음으로 직장을 다녀야지. 이게 벌써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나는 파송이 돼야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비전이 없이 그냥
그냥 우연히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파송되는 거.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한국에서 25년 한국 선교사님을 봤는데,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탄섬 쪽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25년을 살았는데, 와, 너무 귀하더라고. 정말 자기네들이 파송될 때 아무도 자기네를 돕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비량으로 파송이 된 선교사인데, 이제 교단은 이제 통합측인데, 근데 파송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조금씩 헌금해주고 가는 걸로 지금까지. 근데 어떤 그 지역에 가니까 사람 주민은 참 많이 사는데 학교가 없더래, 학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미어 터지게 오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모슬렘 학교가 생기니까 걔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를 또 세워, 신학교를. 그런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인재들만 따로 몇십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걔네들은 집중적으로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걔네들 중에서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뭐 2등인가 3등 한 애가 나왔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고등학교가 유명해지고, 또 이 특별히 특별 훈련받는 스파르타식 훈련받는 애들은 막 다른 나라들도 구경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에서 전부 이 그룹에 들어오려고 애들, 리더 교육에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데, 이 리더 교육의 애들은 나중에 다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한 부부가 자기의 젊음을 희생을 해서 한국에서 파송이 되고 싱가포르 살다가 싱가포르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살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죠. 중고등학교 세웠죠. 그리고 신학교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신학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야, 한 사람이 그냥 한 인생으로 살다가 가면은 그저 자기네 가족만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거기 파송.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냐니까 53년생이니까 25년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이 넘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젊으신지 전혀 나이가 들었다, 그런 느낌이 없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젊음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다 얼굴 봐봐. 인사하면 나라. 당신도 참 젊어 보입니다. 시작. 당신도 젊어 보입니다. 젊은 수준이 아니라 어려 보이는구나. 아유, 당신은 어려 보이네. 어려 보이네. 10 한 번 더 가도 되겠네. 어려 보이네.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파송돼야 돼, 파송.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막 기쁘더라고. 하나님, 저는 저 자매를, 저 청년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했어요. 네, 파송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어가는 거죠.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를 작사, 작곡할 때 고영원 씨가 LA 어디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14절을 가지고 이 작곡 작사를 해달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급하게 했을 때 거기 한밤중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낮에 연락을 보냈더니 거기서 한밤중이었거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이 확 떨어지는데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려오면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큰 강이 되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를 확 변화시키는 그 환상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아주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이 가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곡을 갖다 받아 적어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은요, 우리나라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영원 씨에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짧은 시간에 영감으로 작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 가보면 한류 열풍 때문에 이 노래를 자기네 나라 말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곡이 좋은지. 우리의 인생은 파송되는 것이구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송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넌 한국에 살지 마.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넌 중국어에서 넌 중국 가 살아. 중국의 수많은 사람, 여러분 중국의 교인이 1억 2천만 명이지만 문제는 뭐냐? 가르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에도 보니까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 신학교는 있는데 신학교를 가르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인도에 3천만 명, 어떤 사람은 4천만 명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부흥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자 부족해, 지도자. 한국에는 지도자들이 많잖아.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지도자로 파송되게 하고, 우리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아니,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3시에 학교 마치면은 마음껏 자기 체육 활동하고 그러고도 얼마든지 하버드 대학 가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애들을 코피 터지게 하면서 공부, 맨날 뭐 그렇게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것을 이대로 허락하셔가지고 지식층의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다 웬만하면 지식층이에요. 한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 다 쓸 줄 알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파송이 돼야 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래가지고 고용원 씨가 이 찬양을 작곡하는데 얼마나 그가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 찬양이 전 세계에 그냥 파송이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와, 이 부분에서 이분이 가사를 만들면서 주의 심장 가지고 하는데 막 심장이 떨리더라는 거야. 네. 주의 심장 가지고 또 주의 손과 발대어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네가 배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말씀을 네가 받았으니까 너는 저 세계에 흩어져서 이 일을 해줘야 된다. 물이 바다를 덮어줘야 된다. 공부를 시키는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왜 또 개학 주간에 아이들이 학교로 파송이 돼야 되는지, 왜 직장으로 파송이 돼야 되는지, 왜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교회가 많기 때문에 개척교회들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덕분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 나가 있는 거야. 야, 대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그런데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지도자를 수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신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대학원 이상의 학벌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인도네시아만 가더라도 전혀 공부를 안 했어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전혀 공부를 안 했어도 6개월 정도나 혹은 1년 정도의 그 성경 학교를 졸업하면 다 목사 안수를 준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을 덮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구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 내 개인의 부흥, 그리고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주일학교, 그 단체의 부흥, 그리고 부흥이 교회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전 세계 교회의 부흥, 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왔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뭐냐? 부흥이다, 이거 부흥. 하박국 2장 14절에 부흥.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부흥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부흥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고 뭐 건물 짓고 그것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흥은 내 마음이 부흥돼야 돼. 건물은 지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건 부흥이 아니죠. 건물만 지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부흥을 경험하시고 기도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내 삶의 변화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들의 삶의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서가 늘어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가 비좁구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나도 인도네시아 선교 가야지. 나도 뉴질랜드 선교 가야지. 나도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야지. 나도 연변에 가서 열심히 탈북자들을 선교해야지. 이 선교의 부흥, 진정한 부흥은 내 교회, 로컬 철치라고 영어로 말, 로컬 철치의 부흥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철치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유니버셜 철치의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내 교회, 로컬 철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에요. 만약에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에요. 만약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은혜 못 받다가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가 돼. 하늘나라 부흥, 전체 교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느는 거죠. 어렵다? 쉽다. 쉽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면 우리들이 개개인이 부흥돼야 돼. 개개인이. 예. 개개인이. 그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2살 때 자기가 죽게 됐는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존스 목사님이 야, 네가 살아남은 너를 존스 목사님처럼 훌륭한 부흥사로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얘 죽을 아이인데 얘가 살아남은 훌륭한 부흥사로 맡겨드릴게요. 이 기도 하나님이 얘 죽을 아이인데 훌륭한 부흥사로 맡긴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럼 살려줘야지. 하나님의 관심은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얘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 우리는 얘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얘 죽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는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얘 살고 죽는 게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얘 살고 죽는데 얘가 성공하는 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으면 그래? 그럼 내가 네 사업 번창시켜줄게. 그렇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다면 너 성공시켜줄게. 네가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어? 그럼 네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할렐루야.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흥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 전 세계에는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너무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나라의 이 신령한 기독교가 거룩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개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집에 가서 내 가정의 부흥이 직장에 가서 이 부흥의 열정 때문에 내 직장의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예? 그 섬에 갔더니요 100% 예수를 믿어요. 왜냐 했더니 그 추장이었던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섬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이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오늘 저녁에 예배 직장 마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야 이건 진짜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같이 부흥에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얘가 무슨 소리 하냐 하도 가자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또 옆에 있는 과장님 또 나중에 국장까지 데리고 가고 나중에는 국장 위에 있는 또 장관까지 데리고 가고 같이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얼떨결에 앉아있다가 막 성령의 부흥이 각 부처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각 부처마다 막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막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물질이 전 세계에 막 파송되면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돼야 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개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직장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실현이 되고 캠퍼스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들이 막 저절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또 개학 주간에 입학 주간에 파송이 되면서 부흥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학교가 가지고 캠퍼스가 가지고 저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흥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